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되어졌던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앞선 말씀들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30장부터 33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반드시 사로잡혀 간다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짧게 구원의 말을 전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에게도 분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죽어서 왕의 묘실에 묻히고 또그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서 분향하고 애곡하는 것은 여러분 그 왕들에게 하나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뭐 열왕기서나 역대상하서를 보면 그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것은 왕들에게 있어도 굉장한 치욕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도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이 이 역대 왕들처럼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분향받게 될 거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군사가 남유다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예언을 또 전하게 하십니다.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과 비례해서 주님도 다급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너는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왕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왕이 네 눈을 보면서 네 입술을 대하면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금 바벨론의 편에서 이 전쟁을 마치 바벨론의 편에서 중재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었던 그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악재가 겹치고 어려움이 겹치고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떵떵거려요. 마치 나를 정말로 이긴 것처럼, 마치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예루살렘 성과 이제 곧 점령되기 직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너는 반드시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은 가만히 두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에게는 나아가서 저들에게는 뭐 징계나 책망이나 뭐 회개나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나 또 회개나 돌이킴이나 항복의 권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실상은 유다와 바벨론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과 반역하는 백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은 유다와 바벨론의 싸움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유다와 그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유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지 바벨론은 그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가 잘못을 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초리와 자녀가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도 그걸 보면서 회초리와 그 자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자녀는 회초리를 붙잡고 회초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오늘 본문에 남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침공 사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못했다고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랑 싸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부모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와 싸웁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내 영적인 실상을 지금 직면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사람을 들어서 혹은 그 문제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마치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그 부모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와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문제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보다 악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문제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실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예요.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아,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아, 아직도 상처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아, 아직도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아, 아직도 그냥 싸울 생각도 않고 그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 버리는 그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그 자아를 이제는 말로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삶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들어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마치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그런 삶의 현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자아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나와 그 사람의 문제거나 나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처지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도대체 내 안에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의 문제를 들추어 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제 안에 처리되지 않은 저희 누나와의 관계의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딸 아이와 여러 번 갈등을 겪었어요. 여러 번 갈등을 겪었는데 그 갈등을 겪었을 때 제 안에 자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올라오는 원인이 뭐였냐면, 사실 저는 저희 누나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 누나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자살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남동생과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저희 남매와 어머니 이제 세 식구가 정말
그래도 우리가 마음 힘 합쳐가지고 한 마음 돼서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돌파해 보자, 극복해 나가 보자. 제 마음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희 두 자녀를 정말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애를 쓰셨고, 또한 저는 그런 어머니의 그 고단한 삶에 대한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여자의 몸으로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나게 심한 가뭄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이제는 저수지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 저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 사람들은 동네 남자분들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혼자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네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끌어오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막 보고 자란 거죠. 어머니 혼자서 그걸 이렇게 악전고투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누나가 자살을 선택한 거죠. 근데 제 안에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제 안에 한편으로는 누나의 그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지금 누나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가난했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 안에 막 그때 당시 자살을 선택해서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겼던 누나에 대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희 누나와 좀 겹치는, 누나를 닮은 모습이 딸아이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제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딸아이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저와 딸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제 자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제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 자아의 문제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딸아이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부딪히면서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뭔데 자꾸 이 모습 때문에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처리되지 않은 그 누나와의 관계에서 처리되지 않은 그 분노에 붙잡힌 제 안에 있는 상처, 제 안에 있는 자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 여러분 자신만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 처지와 형편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절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절대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더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더욱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더욱더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새벽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표현을 잠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측면에서 미숙해요. 믿음에도 미숙하고, 순종에도 미숙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도 미숙하고, 더더욱 미숙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데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데 너무나도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미숙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하는 데 미숙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미숙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고 아파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